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독특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의 지성소 또는 신약 성경의 지성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장 자세하게 계시된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신약 시대의 교리서를 우리에게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일종의 연대기식으로 또는 그분의 한 일들을 이 교리적으로 정리가 돼서 일종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사복음서죠. 책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전파되는지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 5권은 일종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갖는 영적인 의미,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교리서가 바로 로마서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의 바울의 13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 그래서 무엇이 그러하고 무엇이 그러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판단 기준으로서 주어진 것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바울 서신이고, 우리가 이것은 철저하게 잘 공부를 해서 내가 과연 하고 있는 일이 성경적으로 신약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교리, 교회와 관련된 교리,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관련된 교리, 그 다음에 마귀에 관련된 교리, 천사에 관련된 교리, 종말에 관련된 교리, 모든 교리들이 이 13 서신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 있는데, 그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렇게 되는데, 이 서신들과 바울 서신의 중간에 일종의 어떤 그 연결고리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하다 그랬어요. 모든 서신들이 나 베드로는 누구누구에게 쓰노라,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쓰노라, 다 서신들은 그 서신을 기록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지만 기록한 당사자와 대상자가 다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만은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놀랍게도 God, 물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어순이.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는 God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제일 먼저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기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서부터 그냥 느닷없이 게시되어 있는 아주 엄청난 책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끝나면 뒤이어서 일반 서신,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일반 서신에 저희가 야고보서와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와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렇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해서 아마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와 유다서, 이렇게 해서 이 향후 이제 그 다음 우리 히브리서 이후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다음에 일반 서신은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교리서라기보다는 실행적인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기초하에 그것이 소화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화된다면 실행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책이고, 그래서 부록으로 약간의 교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주로 예를 들면 바울 서신 1장서부터 11장까지 로마서를 예를 들면 교리서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가 보완해서 실천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서부터 3장까지가 교리서고 4, 5, 6장이 실천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천에 관한 것이 일종의 부록처럼 되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초점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사는 실천적인 모습은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야고보서에서의 핵심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항상 언젠가는 의로운 행실로 드러날 것이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와 더불어서 결국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갈 것이다. 그래서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는 아주 천양지차라는 것을 보여주죠. 베드로 후서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별력, 그 다음에 요한 1서는 빛 가운데에서 사는 삶과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할 수 있다,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 1, 2, 3서에 기록되어 있고, 유다서는 믿음은 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이 입으로만 헛되이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천적인 책들을 공부하기 전에 그 중간에 연결고리로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을 보았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성경 배열 순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가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서부터 보시면 디모데 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 다음 순서로 어떻게 되는가?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게 하신 목적은 교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교리를 집대성하고 있는 책, 세대적 진리 같은 책들이죠. 또 우리 기초성경 공부 10권, 성장의 첫걸음,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구원받기 전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이게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러한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내서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러면 교리를 배우면서 그 다음에 순서는 뭐냐? 그 교리와 나의 사고방식이, 나의 생활방식이 틀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형식으로 공고하시는. 틀렸다 이게 고쳐라 이 말. 그리고 바로잡아서 결국은 의로 교육한다. 그러니까 교리는 교리고 그 나머지 셋은 우리의 실제적인 practical life입니다.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만 배워가지고는 영적으로 성숙된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로 교리만 알고 실제적인 삶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디도서 2장 더 넘기시면 오른쪽으로 디도서 2장 1절 디도서 2장 1절에 가면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건전한 교리를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3절 연로한 여자들도 4절 젊은 여자들 6절 젊은 남자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연로한 남자, 연로한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로 구분해 놓고 이들 각자가 교회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실천적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형식적인 율법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인데 이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faithful 믿음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다 받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했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믿음이냐? 여기 나왔지만 사랑으로 활동하는 활동이란 말 영어의 work 일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 활동하는 믿음이 야고보서부터 쭉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히브리서라는 책은 뭐냐? 처음에 교리를 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 얻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참으로 이제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교리를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여러 가지 장애물에 지금 부딪혔어요. 특히 이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은 히브리서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 즉 유대교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데 역사상 유대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관한 한 베스트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일반 종교들하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하고 비교해보면은 너무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기록된 경전으로 비교해봐도 그렇고, 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봐도 그렇고, 모든 면으로 봐서 유대인들은 정말 이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유대인들의 종교가 얼마나 놀라운 종교인지요. 유대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초계와 같이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국에서 글쎄요, 아주 골수 유교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 집안, 아주 골수 불교 집안이어가지고 그냥 아니면 골수 무슨 종교 집안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종교적 핍박이라든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유대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유대인의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 유대인으로 치지도 않고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가독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자격까지도 다 박탈당하는, 완전히 이건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9장 5절로 가십시오. 로마서 9장 5절에 가면요, 9장 1절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나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바울의 이 마음들이 아마 마음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내가 잘 아는 이웃들 중에 착한 이웃도 있고 훌륭한 이웃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저렇게 착하고 훌륭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나같이 못된 놈은 예수님 믿고 참 그거 이상하네. 어떻게 보면 그런 역설적인 일들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특권을 지니고 있냐? 첫째,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온 세계에 수백 개의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You are my son. 너희는 내 맏아들이라. Firstborn. 너희는 민족 전체가 나의 맏아들이라고 출애굽기에서 선언하셨어요.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자로 뽑힌 민족 보셨어요? 대단한 특권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했습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기름 불기둥뿐만 아니라 세키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에스겔서에 보면 그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비참하게 됐지만요, 영광과 자비석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그룹들을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언약들과 하나님께서 한 민족하고 계약을 체결한 민족이 누가 있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조건을 걸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언약을 체결한 민족이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율법. 전 세계의 모든 문명 국가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문명 국가들의 법, 그것은 로마의 법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 로마의 법은 철저하게 10계명을 근거로 한 유대 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철학을 공부하면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법의 근본 정신, 법의 실정법의 내용, 법 근본으로 가려면 성경으로 가야 돼요. 왜? 성경에 보니까 I am a lawgiver.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법을 주시는 분이라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을 유대인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연 법칙은 이 우주 만물에 다 심어 놓으셨어요. 보일의 법칙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중력의 법칙도 있고, 뭔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 전기 만든 맥스웰인지 누구 법칙도 있고, 복잡하게 많은데, 그게 무슨 그 사람들 법칙입니까? 그 사람들은 발견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100도가 되면 물이 가만히 있다가 끓기 이거 기가 막히죠? 그전에는,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게 얼마 있다 보니까 0도 쭉 되면 얼기 시작해서 딱딱하게 되고, 이 모든 법칙, 이 자연에 돌아가는 법칙, 셀 수 없이 많은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김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민수기부터 출애굽기부터 보면은 모세오경에 정말 너무나 철저하게, 심지어는 짐승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뭐는 갖다 버리고 뭐는 씻고 뭐는 저기 갖다가 태워버리고 얼마나 자세하게 써놓으셔. 성막 짓는데 기구들을 할 때도 손대면 안 되고, 채를 만들어서, 왜? 거룩한 것에 손대면 안 되니까, 인간의 더러운 손이 닿으면 안 되니까 채를 끼워가지고 메고 가게 하시고 말이죠. 그거 어겨가지고 죽은 사람이 우스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좋은 새수로에다가 실어가지고 탁 해서 조심스럽게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왜 죽이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모를 옮길 때에는 어깨에다 메고 옮기라 그러지 소에다 싣고 가라는 소리 하신 적이 없거든. 이게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쳐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오늘 요즘에 보니까 불황에는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더니 완전히 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옷은 인간이 수치스러운 존재니까 가리우라고, 커버링, 덮으라고 옷을 줬는데, 내 보이려고 옷을 입으면 큰 코 다쳐요, 나중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큰 코 다쳐요. 무슨 일이든지. 예. 돈을 사랑하는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대신 돈 사랑했다 큰 코 다친 사람 많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볍게 여겼다가, 그렇죠? 예. 여자는 돕는 데 비례했어요. 2인자로서 집에서 항상 있어야지, 나서서 똑똑한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가지고 가장 노릇을 하면 그건 문제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잘못된 나라라고 성경에 썼는데, 저도 지금 걱정 많이 돼요. 세간의 소문이 다음번에는 박근혜가 된다 막 이래가지고 난 기도해야 되겠구나.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짓은 우리 민족이 안 했으면. 왜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내가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혼하기도 전에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3남매가 있었는데 중간에 또 남동생이 하나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하여간 뇌출혈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아들이 되고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더 집착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하여간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나도 왜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제가 그냥 그랬죠. 저는 이 결혼하면 이 분가해서 살 겁니다. 아니 그랬더니 그냥 막 어머니가 막 섭섭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 가풍을 익히려면 1, 2년을 같이 살다가 뭐라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이건 어머니 의견이시고 하나님께서 남자 보고 떠나라 그랬는데 이유가 없겠습니까? 너는 성경을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이게 해석이 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거를 어기고 고통당하는 사람 저는 수없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셔. 네가 내 말을 우습게 여겼다? 너에게 그게 유익이 안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두렵고 떤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리로 우리의 잘못된 전통, 사고방식 이거 다 바로잡는 작업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30년 동안 세상에서 배운 그런 사고방식,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가치관 이거 말씀으로 한번 싹 정리해가지고 The min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을 섬김, 약속들, 하나님께서 약속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해주셨죠. 조상들, 심지어는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렇게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주어진 여건이 너무 어렵고 주변 사람들의 눈총이 따갑고 예수님만 믿고 계속 전진해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주춤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은 받았지만 유대인들과 알력을 피하고 적당한 선에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도 좀 이렇게 포용하고 그랬으면 덜 자신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옛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는 너는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의무감으로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네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에 이르고자 하느냐.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님처럼 변화돼야지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대상이었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구절을 이해할 줄 알아요.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처음부터 교리부터 새로 배워야 되겠구나.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갓난아이의 특징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분열, 다툼, 자기중심 항상 주어가 나야 나 배고파, 나 추워, 나 밥 줘, 나 피곤해, I feel bad, 난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맨 그거야. 그럼 옆 사람이부터 맨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가서 필요를 채워주고 도구라고 빨리빨리 성장하라고 했더니 밤낮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체험을 받으려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의의 말씀에 능숙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바 목적이에요.
여기 보면은 능숙하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skillful이에요. skillful in the word of righteousness. 그런데 이 skill, 기술, 이 sk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보면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스킬을 주신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그게 뭡니까? 교회라고 그랬다. 여러분이 연관성을 아시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킬이 있을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거처로 지어져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full age,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 exercised,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exercised, 뭐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런데 자 6절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지금 아직도 어린아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충분히 기초 원리들을 잘 배워놓고 떠나라.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그 다음에 죽은 행위들을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 이게 그리스도의 교리들 6가지인데요. 이것들을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항상 이것만 하지 말고 에베소서로 치면 1장에서 3장까지 공부하고 또 다시 공부하고 하늘에서 heavenly places, 천상에 있는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복은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드님께서, 삼위일체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다시 공부하고 하지 말고 4장으로 나아가서 실행에 옮기라.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라. saving faith, 구원을 주시는 믿음뿐만 아니라 삶을 위한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도 주시려고 하니 나아가라. 주님께 와서 안식을 취했는데, 그렇죠?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follow, 나를 따르라. 그게 주님의 요구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구원을 소홀히 여겼다. 그래서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어요. 5번의 경고가 있는데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3절.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첫 단추죠.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시작한 첫 단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나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는 그러한 감격에 찬 사실이 아니라 구원이야 뭐 다 받는 건데 뭐. 마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구원이 시큰둥하다면, 만약에 구원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한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3장. 예, 3장 8절,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딱딱하게 굳지 말라.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굳어집니다.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러운 흙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딱딱해져서 들어가질 않습니다. 설교가 옛날에는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렇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정영순 형제님이 전화를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지난 3년 동안은 그냥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고 달콤하고 막 그렇게 충만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그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서서히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지금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모양인데 기도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계속 먹기만 해서 지금 비만이 돼서 그래요, 영적으로.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직장생활하면서 일하면서 지금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계속 축적만 하면 그렇잖아요. 먹고 탁 흘려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밥이 또 맛있어요. 근데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저녁에 밥 이거 밥맛이 없지? 지금 그렇게 된 상태예요. 그 본인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네, 이제 주유소 그만두게 하고 뭔가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를 내보내시는구나. 이 뭔가 감각이, 분별력이 온다.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그 히브리서 5장 11절. 세 번째 경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해져 이제 dull of hearing.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6장으로 가서 (1절에) 떠나라. 떠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그 경고가 밑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어떤 심판인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10장 마지막 5번째 경고. 마지막에 가면은요, 이제는 이제 노골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요, 26절. 10장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제껏은 머뭇머뭇거리다가 우리가 나약해서 넘어지거나 죄를 짓거나 이런 건데, 이번에는 이제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러니까 willfully, 그죠? 여기 의도적으로 이제 막 죄를 짓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5번의 경고를 하면서 뭐라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셨는가 하니,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쭉 소개했어요. 너희가 알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구약에서 알고 있던 모세하고 천사하고 아브라함하고 멜기세덱하고 그 누구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다니엘과 모세, 아브라함, 그 다음에 노아 이 5명을 아마 의인으로 치신 모양인데 다 합쳐도 이 그리스도 한 분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좋은 분을 내가 얻었는데 무슨 옛날로 또 되돌아가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쭉 비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better, 더 나은, 구약보다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분, 그죠? 더 나은, better.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진하고 점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끝이냐? 그것이 아니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왕자 앞에 나오면 더욱 돕고 계시는,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백하면 그 아버지에게 중재를 서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현재의 역할을 설명하고 계셔요. 그래서 7장, 8장, 9장, 10장 4장에 걸쳐서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들 모든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지금 현재도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자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너희에게 있는데
구약의 율법으로 실체가 여기 있는데 피규어 모형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말이냐? 실제 성막에서 섬기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땅에 있는 그 모형인 그 성막에서 관리하던 옛 유대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죠? 그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 도구가 뭐냐? 살아계신 파워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 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개가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다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소가 일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려고 막 버틴 게 어떻게 됩니까? 2번 땡겼는데 그래도 안 가려고 그러면 맞아야죠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이 매를 드시겠다. 그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간증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샘플이 있지 않느냐. 너희 홀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 앞선 사람들의 고생을 봐라. 12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다. 그런데 채찍질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 잘 듣고 순종도 잘하는데 그래도 가끔 매를 맞아. 이런 걸 예방주사라고 해. 하나님께서는 알아. 여기서 조금 있으면 꼭 죄를 지을 것 같아. 하는 미리 아시죠. 그래서 바울도 너는 나한테 조금은 맞아야 되겠다. 그래야 네가 교만을 자만을 덜 하지. 아니하면 내버려두면 그냥 자만해가지고 또 넘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내가 미리 좀 때려줘야 되겠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자상하신 분한테 매를 맞으면서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왜 때리는지 모르시겠어요? 예? 난 부모님한테 이거 대드는 애들 보면 정말 이상하더라고. 왜 때려요? 왜 때려요? 막 그래서 길에서 엄마한테 매 맞으면서. 아이, 그것도 모르냐고 바보야. 네가 잘못될까 그러는 거지. 너 안 맞으면 넌 지금 여기 안 있어. 저 PC방에 가서 무슨 아니면 저 나쁜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가지고 딴 데 가 있지.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12장 6절.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 뭐라 그랬습니까? 마다. Every son. 아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심을 가지시고 징계하신다. 훈련시켜 주신다. 징계라 그러면 좀 부정적인 것 같지만요. 훈련시켜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훈련시켜 주신다. 그때 훈련 받다가 말 안 들으면 가끔 매 맞는 거 그걸 징계라 그러죠. 그러니까 훈련과 징계는 동전의 앞뒷면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훈련을 잘 받으면 매를 좀 덜 맞는 거고 훈련 받다가 요령 피고 자꾸 그런 애들은 더 맞는 거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마지막 경고는 뭐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의 효과가 없으면 징계의 효과가 없는 사람 두 사람이죠. 매 맞을 때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매를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경시하면 효과가 없어진다. 두 번째,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봐, 나를 때리시는 거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가봐 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효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빗나가는 것을 고쳐주시려고 때리는 매니까 내가 잘 견디어내야 되겠다. 견디어내면 의의 화평의 열매가 afterward, 나중에 생겨난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눈 당장 안 나타나지만 afterward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나중에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매 맞을 때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exercised 아까 5장에도 나왔잖아요. 영적으로 full age 장성한 사람은 exercised 훈련이 많이 돼서 튼튼하다.
단련된 자들에게 의해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지 못하고 훈련의 효과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로 하나님이 처리하시는데, 나중에 보자. 지금 네가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 결산은 나중에 하지 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자. 그러면 이 땅에는 어떻게 해요? 네가 내 말 듣기 싫으니까 원 없이 살아봐. 네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 하나님이 손때 내버려두면 얼마나 이 불행한지 한번 네가 봐라.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 가운데 믿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화가 나신 거 아닌가라고 찜찜하게 사는 거하고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보니까 나한테 뭔가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지금 그리고 자기도 뭔가 캥기는 게 있어.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그냥 며칠 지나보세요. 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안 되면요,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신이 낙낙거리고 마시고 좋은 것 같아도요, 조용한데 한 5분만 있어봐요. 뭔가 벌써 왜?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딱 떠오르거든. 지금 하나님 나 보고 계시네. 불편하네. 많이 불편하네.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그나마 나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됐어 그러면. 너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네. 왜? 어차피 나도 봐야 죄만 더 질 건데. 그냥 올라와라. 하고 데려가시던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행복한가? 두 번째, 아무리 봐도 너는 그냥 내 곁에 오는 게 낫겠다. 죄만 더 짓는 것보다. 그 두 가지 처방으로 그 두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서 결산하게 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잘 훈련받아서, 그렇죠? 나중에 이 소위 계급장을 달아야 되는데 중간에 가버렸어. 그럼 부모님에게 이게 뭐야 이게? 훈련받다가 중간에 와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중도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쑥스럽고 얼마나 민망스럽고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또 얼마나 창피하고, 요한 2서 8절에 보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랬지 그때가. 남들은 잘 견뎌냈는데 하나님 때리시면 때리셔요. 난 끄떡도 안 해. 하고 막 홈잡다가 아니면 아이고 나 죽네 하고 하나님이 자기 잡는 줄 알고 막 생난리를 쳐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서 들어버렸어.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와서 견뎌내가지고 늠름하게 탁 서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너에게 간청하네. 이 히브리서를 쓰신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그 열매들이 견뎌내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자세하게 11가지, 12가지의 열매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히브리서 13장을 읽으면요, 내가 현재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징계를 지금 잘 견뎌내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징계를 통해서 잘 모습이 갖추어진 사람들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의로운 행위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고난을 은혜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과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유다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경고에 당연히 해당이 안 되죠. 거기는 입으로만 믿는 척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교리서와 그 다음에 실천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실천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독려하시기 위해서 적당한 권면과 적당한 경고와 적당한 대책과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그것, 구약 신약 성경 전체를 총동원해서 그 책이 히브리서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공부했지만 앞으로 제대로 이거 소화해내려면 모르겠어요. 한 3년 단위로 아니면 5년 단위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제 생각은 3년 단위로 하려고 해요. 신학원에서 어차피 3년의 로테이션을 하니까 한 번 더 정말 지금은
우리가 오성경 공부하면서 아주 이 주제에 맞춰서 굉장히 압축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0장,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공부해 보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책. 그래서 모든 분들이 나는 내가 강해 설교를 할 때 히브리서를 맨 나중에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신구약 전체를 통달하지 않고는 히브리서를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책이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전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음성과 권면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모든 대책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소화해내서 하나님 주님 뵐 때 완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상태에서 뵈야 되겠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서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